할렐루야. 심심풀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잘 이해하려면은 노아의 때를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또 잘 이해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선은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뭐 나라 이런 데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주 지구 전체에, 세상 전체에 이 죄악이 퍼져 있고 그 죄악이 아주 세상 전체에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그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악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그 계획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그 사고하는 방식, 그 시대의 그 사조, 그 시대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쉬어가는 코너라고 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사상,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말이 뭐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 총선, 죄송합니다. 또 총선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많이 좀 충격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황교안 같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은 선거에서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 황교안 총재 같은 분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듭니까? 모범생 스타일이죠.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반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반듯하고 모범생처럼 보이는 사람은 재수없다 그럽니다.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그리고 망가진 모습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 같은 데도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반듯한 어떤 모범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가진 그 탤런트들조차도 뭔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좀 어설프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자기도 이렇게 뭔가 반듯하게 규격에 이렇게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도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 또 자기도 많이 이렇게 좀 허당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뭔가 망가진, 마음껏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공감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그 흐름의 아주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 존경할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모범적이고 반듯한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배척을 받느냐?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너무 모범적이고 반듯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이런 사람들면은 완전히 너무너무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반듯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뭔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정말 좀 망가진 이런 것들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범생 때문에 자기가 불량 학생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만은 요즘에는 저 부자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다, 저 부자는 나를 억압하는 대상이다, 저 모범생 때문에 내가 불량 학생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 모범생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범생이나 부자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바꾸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에게 부담되는 사람, 부담되는 대상, 자기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내가 부담이 없고 편하게 되고, 그래 나아가서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 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생각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도록 지지하고 밀어주는 이런 그 이론적인 근거, 사상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무리 모범적이고 올바른 얘기를 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요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결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하나의 그 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그 계획이, 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네오막시즘이나 젠더 이데올로기나 생각하는 사고가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점점 비슷해져 가는 이런 모습, 행위로뿐만 아니라 마음에 계획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악해져 가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살릴 자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그 노아를 이제 은혜를 주시고 그를 또 건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받을 대상들 중에서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또 진행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이런 그 이제 축복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그 일을 그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되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이런 상태라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 하는 이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다 하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다, 완전케 되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도의 그 초보에서 떠나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대로 이제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는 노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그 얘기하시는 건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 노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상태, 바로 의인의 모습이지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은혜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어린애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 은혜 받은 때, 칭함의 의를 받은 때는 이때는 어린애입니다. 이 어린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이 서로가 뜻이 합해지지 않고는 의합치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예, 이 어린아이들은 동행이 아니라 여전히 돌봐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예, 여전히 이제 챙겨줘야 되는 대상이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징함의 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의 의까지도 이제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행함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징함의 의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행함의 의까지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칭함의 의를 아브라함이 받고 이제 행함의 의가 이루어진 것은 22장, 창세기 2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 완전하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 이 행동. 바로 이것은 행함이죠. 행함. 바로 행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는 것은 의로워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함의 의를 이루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고 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할례의 계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몸에 이제 머물 수 있게 하는 이런 할례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약속이라는 것은 칭의를 받을 때 할례의 약속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행함의 의를 요구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이 행함의 의를 이루는 그것과 함께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행함의 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런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 같은 데서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골로새서 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아브라함에게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명하셨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명하고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로마서 2장 끝절 27절 정도 될 겁니다. 그 거기에서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마음에 하는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볼 때에 분명히 행함의 의를 이루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까지도 나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적 몸을 완전히 그 제거하는 거, 없애버리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뭐 구멍가게 저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니라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침례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침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육적 몸을 장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지냈다. 자기가 이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습니까? 육체가 늙어서 숨이 딱 끊어질 때, 그때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숨이 끊어져서 꼴깍 이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침례받는 순간에 육적 몸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시점이 그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때에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적 몸을 벗는 것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이 육적 몸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계속해서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장사됐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 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육적 몸을 계속해서 죽이고 그래서 육적 몸을 완전히 자기에게서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자기의 그 옛사람 자아를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쉽게 이게 처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1년에도 벗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육적 몸을 벗는 이 일을 아직도 성공 못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하냐고요?
저도 이제서야 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걸 이제서야 희미하게 좀 알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육적 몸을 가진 이 육의 그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통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애였다. 여전히 정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육적 몸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서 물리쳐 나가는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침례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또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육적 몸을 제거하는, 잘라나가는, 물리쳐 나가는 이 할례를 이제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함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는 걸 볼 때 그도 행함의 의를 이룬 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노아에게도 직접적으로 네가 행함이 완전해져라 말씀하신 거로 볼 때 행함의 의를 그분은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약속을 주신 것이 할례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육적 몸을 벗는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서 이 행함의 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이런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함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대 교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극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분명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완전해져라. 행함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들 회개하고 행함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자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회개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로 행함으로 완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럴 수 없어. 어차피 나 은혜 받아서 의로워졌는데, 그 하나님 하라면 하란 얘기지.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적 몸을 벗는 이 할례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자만이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에게 살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그 비 쏟아지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예비처의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 홍수에 같이 멸망해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주를 지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한 것, 그것은 결국 그 행함의 의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방주를 지은 것은 결국 자기를 구원하는 도구로 그 방주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의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홍수가 내릴 때 그 행함의 의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사대교회에서 보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그래서 일 깨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제 지나가셨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도둑같이, 미련한 처녀에게는 도둑같이 그 신랑이 임해버리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이 행함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행함의 의가 왜 필요한가, 어디에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함의 의를 옵션처럼 여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정말 의를 싫어하고 모범생을 기피하고 그것을 정말 억압하는 세력으로 알아서 그들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저는 들었어요. 그 촛불 시위 매일 할 때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매일 거기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칭함의 의로서 충분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일들에 목사라도 믿는 자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일에 같이 정말 지지해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깨어나야 될 때이죠. 이 시대가 분명 마지막 때라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행함의 의가 필요하고 이 행함의 의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을
이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거지만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 이름을 내가 그 천사에서 분명히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워버린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힘써야 될 것은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자기를 지배하고 육체가 자기를 주인 노릇하고 조종하던 이 육체의 그 요구를 완전히 이제 정말 물리치고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참 주인으로 내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례를 완전히 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그 행함의 의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를 건져주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잘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고자 하는 이런 그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지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표적들을 잘 분별하시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한 자가로 예비되어서 구원을 받는 이 일이 정말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